우리 사도행전 23장 말씀 가지고 한밤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요, 길거리에서 가로등을 켜고 끄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 시작되면 가로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이 가까우면 이제 거리로 나가서 불을 이제 다시 가로등불을 끄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루는 과거에 함께 이렇게 술 마시고 놀던 술점뱅이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묻는 것입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내가 나가서 가로등불을 끌 때마다 내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꺼진 가로등불 속에서 나의 과거, 그 어두움이 보여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아직 꺼지지 않는 앞쪽에 있는 그런 가로등불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던 친구들이 또 조롱하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너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등불을 꺼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마지막 등불을 끄는 순간도 올 텐데, 그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그래도 너는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냐?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마지막 등불을 끄게 되면 그때는 새벽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로등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둡고 깊은 밤이라 해도 새벽에 빛이 다가오고요, 아침이 찾아오면, 밝게 되면 인간이 만든 모든 등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삼키고요, 그 앞을 환히 비춰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죠. 세상은 참 어둡고요, 우리 마음도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척박한 환경, 또 상황도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도 참 빛이 찾아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깊은 어둠의 그러한 시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힘든 그런 순간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이후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졌고 더욱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들어와 봤더니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면초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대적들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공회 앞에 바울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공회에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한 거죠. 이 산헤드린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사두개파들이 좀 더 구성원이 많았죠.
그리고 바리새파, 이 두 당파가 산헤드린의 구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한 그러한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난 직후에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를, 특별 결사대, 특공대 같은 것을 구성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와 같은 그러한 결심을 한 결사대를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결사대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책략, 모략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암살하려고 준비를 다 마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고비도 있었고요, 또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방은 적들로 가득 차 있고 밖에는 자기를 주의하는 이 40명의 특공대 결사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면초와 같은 상황인데, 꽉 막혀 있는 한밤중과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캄캄한 한밤중에 누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밤중에 누가 지금 찾아왔대요? 주님께서 그 캄캄한 사도 바울의 상황 한밤 가운데 사도 바울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서 네가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한밤중에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한밤중의 사건이다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의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정도요, 결코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이 상황들, 여건들 한번 보십시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공포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결코 밝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혼돈의 소식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어디로, 그 불길이 얼마나 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 지금 홍수와 지진으로 전 세계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인생의 터전은 결코 밝지 않지만 정말 캄캄한 깊은 어둠의 밤이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캄캄한 한밤중에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 어둠의 밤의 시간은 밝고 빛난 아침으로 변할 수 있고 막혔던 모든 길들이 다시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정막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 한밤중에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고 참 정막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답답함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 오셨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후 400년간은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침묵의 시대였어요. 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밤은 변해서 축복의 아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회는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먼저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필요한 사람.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책략을 하나 꾸미죠.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기꺼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기에서 지금 대제사장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공회로 다시 오게 불러들여라. 그러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런 책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아주 은밀한 그러한 비밀의 책략이었죠.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책략을 그들이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에서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생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son of false sister다.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이 조카의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예요? 바울의 누나죠, 누나. 그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생질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마 바울의 큰 누나쯤 될 것이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 누나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요. 또 바리새파 중에 가장 높은 지혜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그 조카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들도 어찌 보면 그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좀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또 바리새파의 이론으로서 좀 일을 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카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조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하러 돌아다녔어요? 복음 증거하려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느냐고 여러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고 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생질 조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조카가 사도 바울의 위험한 사항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성경책이니까 다 그렇게 그냥 짜고 기록하겠죠.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만에 만나지 못했던 조카, 이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조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좀 힌트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카는 분명히 이 비밀 결사대가 하는 것들을 알 만큼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40명의 은밀한 그런 비밀 결사대 꾸민 조직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에 말해가지고요, 대제사장 그룹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라고 요청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보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그 정확한 타이밍에 위기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right time.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 보네. 제가 처음 여기 교회 보험했을 때 우리 교회에 칠드런 뉴스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저의 아이들 현지 예람이 딱 둘만 있었어요. 다들 그냥 지금도 할머니시지만 그때도 할머니셨는데 이렇게. 그런데 2013년 봄쯤 되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와 유스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와 유스를 케어할 젊은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이 브랜든이라는 한 미국 청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브랜든이 무디 신학교 이제 졸업반에 이제 공군 이제 제대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실습, 이게 무디 신학교 졸업반이라 마지막 3기 한 학기 목회 실습을 반드시 해야 졸업이 되는데 이게 목회 실습할 교회를 찾는데 이 친구가 또 한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찾았는데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당시요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죠. 근데 그 웹사이트라는 게 지금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 얼마나 팬시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공짜로 해주는 그거 어떻게 웹사이트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이라도 좀 걸리게, 우리도 이 지역에 있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 브랜든이라는 청년이 그 많은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여기서 목회 실습할 수 있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할 그 피앙세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신실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유스 사역하고 이 여자친구는 같이 와가지고 어린이 사역해주고 다들 놀래지 않네. 맨날 하시는 일이라 경험해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 브랜든 친구가 3개월 목회 실습하려고 왔다가 3년 동안을 사역하고 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결혼도 하고요. 그래야 축복도 해주고 또 아이들 100일인가 돌인가 아무튼 이런 것도 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세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적절한 때 준비했던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그 꼬인 일들, 인생의 길을 푸시고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 필요한 사람 준비하셨다.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적절한 사람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밤을 맞이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요,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를 내주시고 피할 길을 내려주셔서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막힌 것 같고 참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안에 주저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드시 피할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보다, 내가 계획한 어떤 길보다, 내가 선택한 어떤 그 길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정하신 그 길이 언제나 최선이고 최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없는 곳,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막힌 것이 풀려지는지, 어디로 가면 그 꼬인 것들이 풀려지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언제나 최상이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건져내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시는데, 23절 이하에 계속 보시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봐요. 자, 어떠한 사도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기 보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보내기 위해서 취했던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시간을 선택합니까? 제3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3시는 몇 시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밤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들어간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Right timing,
그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를 한 군사들, 천부장이 군사를 준비해서 보내요. 근데 몇 명을 보내는가? 보병이 몇 명이래요? 200명. 마병이 70명. 창을 든 군대가 200명. 합치면 몇 명? 270명? 여기 산수는 좀 이상하네. 470명.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제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 470명이 움직였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고위급, 뭐 대통령, 뭐 수한, 뭐 장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지금 죄수 한 사람 이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470명.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천부장의 휘하에 있던 군대가 몇 명이냐? 그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군대 가운데 470명이면 몇 명을 지금 보낸 거예요? 사실은 자기 군대의 절반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는요 60마일이에요. 60마일. 그 60마일의 길을 한밤중에 호송해서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냥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을 소중히 여겼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허술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허술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철저하게 만들어서 라이트 타이밍에 정말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온 우주까지도 움직일 용의를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 딱 하나 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딱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요 천부장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에게 레코멘션 레터까지 보내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 편지까지 써서 여러분 보내는 이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배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허술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시고요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풍성하고 풍요롭고 정말로 딱 들어맞는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길은 항상 최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해 주신 그 길 가운데 순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하셨던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이 가위 눌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위 눌림이 뭔지 아시죠? 가위 눌림이 그런 거, 막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악몽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려고 하는데 아무리 깨려고 해도 못 깨는 겁니다.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눌리는 징조가 가위 눌림인데, 여러분, 이게 정신과나 뭐 신경외과에서 이 가위 눌림에 대한 원인을 찾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책을 마련해도 그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분비 계통의 의학에서요, 연구해도 뭐 뚜렷한 확실한 뭔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학의 최고의 보고라고 알려진 동의보감에도요, 이 가위 눌림에 대한 언급은 없대요. 이처럼 어려운 병이 가위 눌림인데 이것을 이기는 법을 이 송기론 송 박사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참 화제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 고신대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도 화제거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가위 눌림을 치료하는가, 이기는가?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잠들기 전에 찬물을 마시는 거랍니다. 한 컵. 그런데 자세가 중요하대요. 엎어져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찬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 주먹을 꽉 쥐고 가슴에 올린 채 잠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먹을 꽉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위를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어? 주먹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이해하시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가위 눌림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보면 참 답답한 때 한두 번 아니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풀리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도 풀지 못할 인생의 가위 눌림,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시렵니까? 믿음의 주먹을 꽉 쥐시기 바랍니다. 가위 눌림을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주먹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먹을 꽉 쥐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수많은 인생의 가위 눌림이 있다라고 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많죠. 새벽 한두 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가위 눌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가위 눌림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함께 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깊은 밤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밤은 적막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깊은 밤은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의 시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삶의 터전을 준비하셨다가 right time, 정확한 때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함께 하신 하나님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의 현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함께하실 때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요, 하나님 함께하실 때 나의 가정,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때에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정말 답답한 사면초가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는 답답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모든 길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새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